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네, 물론 이번 주 주일이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7년에 한 번 오는 주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인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한 가지 좀 이제 광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도를 맞이해서 각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많이 교사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특히 대림절만 되면은 등장하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등장하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몰랐었을 만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면서 함께 조금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자,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그 당시 때 동방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바벨론의 천문학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바벨론일 수도 있고 천문학자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100% 확실한 거는 아닌데요, 한 가지 100% 확실한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넘어가라. 얍.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100%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여러분? 마구간? 네, 그거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만났냐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집에서 만났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집에서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집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오이키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집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구유 위에 놓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유 위에 놓였다라고 그러는데, 이 구유가 헬라 원어로는 파테라고 해서 가축의 여물통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카탈리나, 즉 숙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안에 마구간이 놓여져 있는 숙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안에 놓여지는 구유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집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장소는 마구간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집,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장소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동방박사들이 만났고, 또 마리아가 안고 있었고, 그리고 또 목자들이 만났었던 그 예수님을 한글 성경으로 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기. 근데 그 아기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만난 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브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제 얼굴을 없애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는 브레포, 잘생긴 얼굴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이는 신생아, 태아, 갓난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서도요, 베이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기인데 헬라어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파이디온. 그 어린이 교사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부서 교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요, 조금 덜 어린 아기, 그러니까 브레포보다는 조금 덜 어린 아기,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젖을 뗐을 나이 정도의 개월이 지난 이후의 아기들을 말하고, 길게 잡으면은 어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덜 어린 아기에서 어린이까지의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기 브레폰은요, 요 정도 되는 아기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되는 아기인 건데요. 네, 넘어가래요. 네, 이 정도 되는 아기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파이디온은 한 요 정도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요, 예, 맞습니다. 제 딸입니다. 네, 제 딸 막 갓 태어났을 때 사진하고 그리고 또 요새 사진. 그러니까 요새 제 아이가 한 19개월 정도 됐는데 18개월, 19개월 정도 됐는데 요 정도 나이 때 아이를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이 정도 나이였을 때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죠?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년이 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시간, 그리고 또 2년 이하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성경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언가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였었죠, 여러분? 이거였었죠. 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걸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뭐길래? 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요, 공통되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과 같이 높은 분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왕과 같이 높은 존재, 자신의 주인 혹은 자신의 왕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드렸었던 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왕이라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관측했을 때, 그 별을 관측했을 때 그 별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전설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왕, 즉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신 당신께,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었던 거죠. 나의 왕이신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 이제 PPT를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이 나라의 그 어린아이들한테 표현하는 말로는 이 나라의 대빵, 넘버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가장 높은 사람 맞습니다.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분 맞으시죠? 자,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은 놓치고 있을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왕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들이 섬겨야 될 분 맞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 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왕, 주님, 아버지. 자, 여러분, 이 세 직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각 위치의 권위자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주인은 또 어떤 사람이죠? 종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종들을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종들이 왜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주인이 자기를 책임져주는 사람이니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또 보살펴주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그렇게 나를 보살펴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주인은 종을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부려먹는, 내 마음대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왕도 있고 악한 주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과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책임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고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은 바로 백성된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백성된 우리가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백성된 우리가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그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돌보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쌍방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책임과 섬김과 사랑은 쌍방향이어야 되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일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책임을 다해 주셨죠. 우리를 향한 그 약속과 계획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이루어 주셨죠.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과 계획을 한 구절도 남김없이 모두 이루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어떤 백성입니까? 죄에 빠져 죽어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자라는 말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요 배신자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어떻게 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서 그 모든 책임을 다하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지금까지 모두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한 그 모든 뜻과 계획을 모두 이루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낮은 자세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들은 왕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다짐과 계획과 목표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며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거나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아등바등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결코 우리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외면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그 모든 계획과 뜻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었던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식을 모두 다 뛰어넘으시는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크고 더욱더 위대한 그 방법으로 내 삶에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 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 딸의 이름은 박다온입니다. 다온. 이게 뜻이 뭐냐면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온기라고 하는 뜻으로 다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여러 개를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골라놓고 이제 고민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 춥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온이를 지켜주셔서 우리 다온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 실은 그 태명도 있었는데 그 태명이 뭐였냐면은 마일이었었거든요. 마일이가 뭐냐면 스마일입니다. 네, 스마일이라고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왜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게 찾아오는 어떤 좋은 일들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실은 그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아내가 그 임신을 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빠로서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그 아이의 태명을 지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이 세상의 삶이 분명히 많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신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을 텐데, 이 차갑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아이가 웃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마일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며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우리의 삶은 비록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어렵고 지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다가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괴롭고 소망이 없을 때 그 2023년을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싶기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하신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반드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었던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네, 우리 함께 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메수주 메시.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며 우리들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되심은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들의 왕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주시며 내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도와주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때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영원하신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겨드리며 다가올 2023년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원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그 괴로운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늘 언제나 일하시며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여서 그 은혜가 충만한 2023년도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